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법의 향기 속에 평안하신지요? 세상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찰나의 그림자와 같고 권세와 미모도 한순간의 인연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행한 업은 죽지 않는다.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오늘 우리는 한 왕비의 이야기 속에서 그 깊은 뜻을 배우려 합니다. 왕비는 아름다움에 취해 공덕을 잊고 마음을 닦는 계행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다시 태어난 곳은 화려한 궁전이 아닌 정원의 쇠똥속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생담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만과 집착에 물들면 그 마음이 곧 쇠똥구리의 세계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부끄러움을 알고 참회하고 계율을 지키면 그 마음이 곧 천상과 열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고 작은 교만 하나라도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은 덧없고 업은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업을 지혜와 자비로 녹이는 것이 바로 수행자의 길입니다. 자, 그럼 왕비는 지금 바로 이 정원의 암 쇠똥구리 곤충으로 재생하였습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나라에 오빨리라는 이름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라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 불렸고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왕비는 매일 화려한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스스로의 아름다움에 도취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아름다움 뒤에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고 비구들이 탁발하러 오면 시선을 돌렸습니다. 세상에는 예쁜 것이 최고지 계율이 무슨 소용인가요? 왕비는 이렇게 말하며 웃곤 했습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 왕비는 병에 걸려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은 슬픔을 견디지 못해 시신을 유리관에 넣고 침대 밑에 두었습니다. 밤마다 왕은 왕비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습니다. 그대는 어디로 갔는가 나의 왕비여. 그때 히말라야 숲속에 살던 한 선인이 왕의 슬픔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정에 들어 왕비의 현생을 관찰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왕비는 지금 바로 이 정원의 암 쇠똥구리로 재생하였습니다. 왕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소. 그토록 고귀하고 아름답던 왕비가 어찌 쇠똥구리로 태어날 수 있단 말이오? 선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왕을 정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쇠똥 무더기 속에서 작은 암컷 쇠똥구리가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선인이 신통력으로 그 벌레에게 말을 하게 하자 쇠똥구리가 떨리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빨리 왕비였습니다. 미모와 자만에 빠져 계율을 잊고 남을 돕는 공덕을 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냄새나는 더미 속에서 그 업을 씻고 있습니다. 제 왕이시여, 부디 깨달음을 얻으소서. 그 말을 들은 왕은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내가 사랑한 것은 육신뿐이었구나. 아름다움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헛개비였구나. 선인은 왕을 일으켜 세우며 부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업은 죽지 않습니다. 미모는 쇠하고 권세는 사라지지만 계행과 자비의 공덕은 영원히 빛나리라. 그날 이후 왕은 궁전을 떠나 남은 생을 수행과 보시에 바쳤습니다. 그의 이름은 후세의 깨달음을 얻은 왕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업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을 이끕니다.
아름다움과 권세는 무상하며 계행과 자비만이 진정한 보배입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참회하는 마음이야말로 인간을 다시 천상으로 이끄는 첫걸음입니다. 옛날 사와티성에 한 젊은 비구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웠으며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수행자 중에서도 가장 빛난다 찬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은밀한 교만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계율을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청정심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어느 날 동료 비구니가 실수로 그녀의 바루를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거짓으로 꾸짖었습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야. 네가 일부러 깨뜨렸지 않느냐? 주변 스님들이 사실을 알자 그 비구니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거짓을 말했음을 알면서도 그래도 내가 틀린 건 아니야. 나는 더 높은 계율자니까. 며칠 뒤 부처님께서 그 일을 들으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니여, 계율은 몸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켜야 하느니라. 알면서도 거짓을 말하되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것은 흙탕물 위에 연꽃을 피우려는 것과 같다. 물이 맑지 않으면 향기로운 꽃은 필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들은 비구니는 깊은 참회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부처님께 절하며 눈물을 흘렸고 이마에 손을 얹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름다움과 교만에 취해 부끄러움을 잃은 어리석은 마음을 따랐습니다. 이제 저는 마음의 거울을 닦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이 지닌 모든 장식품을 버리고 흰 옷 대신 누런 가사를 입은 채 조용히 탁발을 다녔습니다. 거짓 없는 말과 진실한 마음으로 수행하자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외모를 찬탄하지 않고 그녀의 눈빛의 청정함을 공경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 운마음을 보호하는 방패이다. 그것을 잃으면 아무리 고운 옷을 입고 계율을 외워도 마음은 이미 더럽혀진다. 거짓된 말은 타인을 속이기 전에 먼저 자신의 진실함을 훼손한다. 그 한마디가 업의 씨앗이 되어 스스로 고통의 열매를 맺게 된다. 알면서도 잘못을 덮는 자는 그 순간 마음의 빛을 가리고 어둠을 심는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알고 참회하는 자는 그 어둠 속에서도 다시 빛을 찾는다. 아름다움은 덧없으나 그 아름다움에 집착한 마음의 업은 오래 남는다. 계율을 잃은 자는 향기를 잃은 꽃과 같아 겉은 곱지만 향은 썩는다. 진실을 감추는 거짓은 잠시 이익을 주나 그 뿌리는 스스로를 태운다. 부끄러움 없는 마음은 이미 악업의 문을 연 것이다. 알면서 거짓을 말하는 자, 그 혀는 스스로를 속박하는 쇠사슬이 된다. 계행은 몸을 맑히고 부끄러움은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이다. 세속의 즐거움은 잠깐이요. 탐욕의 불길은 긴 세월을 태운다. 교만은 미모보다 무섭다. 그것은 눈을 가리고 마음을 병들게 한다. 참회 없는 사람은 스스로 어둠을 택한 자와 같다. 진실을 잃은 말은 독이 된 숨결이요. 거짓은 마음의 병이다. 계율을 지키는 이는 비록 가난하나 그 마음은 법의 보배로 가득하다. 부끄러움을 아는 자는 이미 깨달음의 문턱에 선 자이다. 스스로 죄를 알고 뉘우치면 그 순간 악업은 씨앗에서 멈춘다. 아름다움은 덧없어 사라지지만 선한 마음의 향은 생사 너머로 퍼진다. 거짓된 미소로 덮은 마음은
스스로를 속이는 허상일 뿐, 진실의 눈은 그것을 꿰뚫는다. 옛날 바라나시 나라에 아사카왕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국을 평화롭게 다스렸고 백성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는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옵발리 왕비였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궁전의 모든 꽃을 시들게 했고 그의 웃음소리는 마치 천상의 비파 소리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모에 스스로 취한 왕비는 자비와 계율을 잊고 향락과 교만 속에 살았습니다. 시녀들이 불공을 올릴 때에도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비추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얼굴은 부처보다도 복된 얼굴이 아니겠느냐? 세월은 덧없고 미모는 바람보다 빠르게 사라집니다. 왕비는 병에 걸려 몇 날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은 통곡하며 음식을 끊고 왕비의 초상 앞에서 밤낮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대는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는가? 나는 그대를 따라가고 싶다. 그때 한 선임 보살이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요한 눈빛으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무상을 아십니까? 모든 존재는 생했다가 반드시 멸합니다. 사람은 죽어도 그가 지은 엄마는 죽지 않습니다. 왕비의 혼을 찾아뵙고자 하신다면 제가 천안으로 살펴보리다. 왕은 간절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선인은 선정에 들고 잠시 뒤 눈을 뜨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 왕비는 지금 이 정원의 하남 쇠똥구리로 태어나 있습니다. 왕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오? 그토록 고왔던 왕비가 쇠똥 속에서 산단 말이오? 그녀는 생전의 교만과 탐욕으로 인해 향락을 즐기며 계율을 업신여겼습니다. 그 마음이 짐승의 어리석은 성품과 같았기에 죽은 뒤 그 마음이 이끌려 그곳에 태어난 것입니다. 왕은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선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전하, 왕비는 이제 쇠똥 속에서도 자신의 더러움을 알지 못하고 그 더미를 보물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나의 궁전이다라 말하며 그곳에 사는 다른 곤충들을 질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모습입니다. 왕은 그제야 눈을 감고 오열했습니다. 이토록 어리석었단 말인가? 아름다움이 한순간에 업이 되어 쇠똥구리의 세계를 짓다니. 선인은 부드럽게 설했습니다. 전하, 그것이 법의 이치입니다. 모든 존재는 행한 대로 태어나고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갑니다. 지금이라도 전하께서 왕비를 위해 공덕과 참회를 닦으신다면 그녀의 다음 생은 다시 사람의 길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날 이후 아사카 왕은 왕비의 무덤 앞에서 매일 향을 피우며 기도했습니다. 그대의 업이 사라지고 새 생이 지혜로 피어나기를. 그의 눈물 속에서 교만은 녹고 그의 마음은 점점 부처님의 자비로 물들어갔습니다. 한 생각의 탐욕이 짐승의 길을 열고 한 생각의 자비가 천상의 문을 연다. 무상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 태어남의 기회이다. 아름다움은 썩고 사라지지만 지혜로 지은 공덕은 천겁을 두고도 빛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길의 시작이다. 교만은 꽃의 향기를 가리고 참회는 시든 꽃에 다시 생명을 준다. 윤회는 벌이 아니라 깨닫지 못한 마음이 만든 거울이다. 남을 속인 말은 한순간이지만 그 업의 메아리는 생을 넘어 울린다. 탐욕으로 지은 궁전은 무너지고 자비로 지은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선한 행은 보이지 않아도
향기처럼 퍼지고 악한 행은 숨겨도 그림자처럼 따른다. 죽음이 두려운 까닭은 몸이 아니라 깨닫지 못한 마음 때문이다. 무상함을 아는 이는 슬픔 속에서도 지혜를 본다. 한 번의 참회는 100번의 공양보다 깊은 공덕을 짓는다. 윤회의 굴레는 남이 씌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업의 올가미이다. 지금 이 마음이 바로 다음 생의 씨앗이다. 그러니 매 순간 선으로 살라. 왕비 옥발리가 쇠똥구리로 환생한 지 수년이 지나 그때 왕에게 법을 설했던 선인은 깊은 산중에서 다시 명상에 들었습니다. 그의 천하는 세속의 경계를 넘어 생사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시 그 쇠똥구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오만으로 가득했던 왕비의 마음이 이제는 쇠똥 속의 삶 속에서도 어렴풋이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쇠똥구리는 비 내린 후 젖은 흙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하늘에는 흰 구름이 흘러가고 한 송이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생각이 일었습니다. 나는 어쩌다 이 더러운 곳에 태어났는가? 이 냄새, 이 어둠, 이 추한 몸이 모두 나의 탓이로구나.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순간 그 마음은 어둠 속에서 빛처럼 피어났습니다. 쇠똥구리는 음식을 멈추고 오랜 세월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던 순간 그 마음의 참회는 공덕이 되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생에 그는 가난한 집의 소녀로 태어났지만 늘 법당 앞에서 향을 피우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절을 올리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마음속 깊이 무언가 맑고 거룩한 것이 있다는 감정이 솟아났습니다. 그 소녀가 성장하자 출가를 원하였습니다. 그녀는 스승을 만나 비구니가 되었고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염송했습니다. 내 지난 생의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하나이다. 오만을 버리고 청정을 배우나이다. 부끄러움을 아는 자는 다시 태어나도 미혹하지 않으리. 세월이 흘러 그 비구니는 선정 중에 자신의 전생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눈물 흘리며 합장했습니다. 아, 내가 바로 그 왕비였구나. 부끄러움을 몰랐기에 짐승이 되었고, 부끄러움을 알았기에 다시 인간이 되었구나. 그녀는 그날 이후 더 이상 꾸밈을 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공양을 베풀며 계율을 한결같이 지켰습니다. 그녀의 수행은 깊어져 마침내 번뇌가 끊어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의 씨앗이다. 부끄러움은 악을 멈추게 하고 선을 자라게 한다. 그 마음이 피어나면 윤회의 길이 멈춘다. 그녀는 그 말씀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청정했고 그녀는 열반의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부끄러움은 죄를 끊는 첫걸음이요 지혜의 싹이다. 참회는 무명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계행은 윤회를 멈추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오만한 마음은 자신을 잃게 하지만 부끄러움은 나를 다시 찾게 한다. 부끄러움을 아는 이는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있다. 스스로에게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곧 깨달음의 첫걸음이다. 부끄러움은 마음의 거울이요. 참회는 그 거울을 닦는 손이다. 오만은 윤회의 밧줄이 되고 참회는 해탈의 칼이 된다. 남을 속인 죄보다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음이 더 깊다. 참회는 과거를 바꾸지 않지만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야말로 악을 멈추게 하는 가장 큰 지혜다. 청정한 계행은 몸을 지키고 참회하는 마음은 영혼을 지킨다. 자신의 허물을 보는 이는 이미 부처의 눈을 가진 자이다. 오만은 지혜를 가리고 겸손은 진리를 드러낸다. 참된 깨달음은 남의 잘못을 보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의 허물을 보는 데 있다. 죄를 숨기는 자는 어둠 속에 머물고 참회하는 자는 빛으로 걸어간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마음은 길을 잃은 배와 같고 참회는 등대와 같다.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의 문이며 그 문은 참회의 열쇠로 열린다. 하루 한 번 자신을 돌아보는 이는 매일 새로 태어나는 자이다. 참회 속에 눈물 한 방울이 천생의 업을 녹인다. 왕비가 쇠똥구리로 환생했다는 사실을 들은 아사카 왕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고귀하고 아름다웠던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더러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다니. 왕의 마음은 혼란과 분노로 불탔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내 왕비는 선했으며 천상계에 태어났을 것이다. 왕은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의 눈에는 모든 윤회가 보인다고 하였으나 내가 어찌 그것을 믿겠는가? 그때 선인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윤회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업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몸만 사라질 뿐 그가 행한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그림자가 빛을 피할 수 없듯이 업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인은 조용히 손가락을 들어 정원의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쇠똥 위에 앉은 작은 암컷 쇠똥구리가 있었습니다. 그 벌레는 왕이 가까이 다가오자 작은 날개를 떨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선인은 주문을 외워 쇠똥구리의 마음을 열어 말하게 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저는 바로 옥발리 왕비입니다. 한때는 왕의 사랑을 받으며 거울 앞에서 내 미모를 자랑했지만 그 모든 것은 허망한 거품이었습니다. 저는 공덕행을 닦지 않았고 남의 슬픔에 눈을 감았으며 계율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어리석은 마음의 업이 저를 이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마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오, 왕비여! 내가 그대의 겉모습만 사랑하였구나. 그대의 마음을 닦아주지 못하고 나 또한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도다. 그때 선인이 왕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왕이여, 이제 슬픔을 거두십시오. 왕비의 모습은 그대의 거울이니 그대 또한 오만을 버리고 계행을 지키십시오.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곧 지혜의 씨앗이요, 참회는 다시 태어남을 멈추게 하는 문입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합장하였습니다. 존자여, 이제 알았습니다. 미모도 권세도 사랑도 다 덧없는 그림자이니 오직 참회와 계행만이 진정한 길이로다. 그날 이후 아사카 왕은 궁중의 향락을 버리고 모든 죄를 참회하며 불법을 수호하는 청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왕은 부끄러움을 알았기에 해탈을 얻었다. 참회는 마음의 문을 여는 첫 열쇠이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은 죄를 멈추게 하는 불의 빛입니다. 오만을 버리고 계율을 따르는 자는 비록 세속에 살지라도 이미 열반의 길 위에 서 있는 자입니다. 오만의 꽃, 참회의 빛, 거울 속 빛나던 얼굴, 시간 앞에 흙이 되고 부귀의 옥자는 바람에 흩어지니 남는 것은 마음뿐이라. 지혜는 꾸미지 않은 얼굴에 피어나고
참회는 눈물 속에 연꽃을 틔운다.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아는 자, 그 마음이 곧 깨달음의 밭이라. 윤회의 강물은 멈추지 않고 어제의 오만은 오늘의 짐이 되어 흐른다. 그러나 한 번의 참회가 무명을 걷어내는 빛이 되리라. 계율은 우리를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방황을 막는 자비의 울타리라. 청정한 행위, 곧 열반의 길, 그 길 위에 오직 마음 하나 맑게 하라. 오만을 버리면 하늘이 맑고 참회하면 마음이 향기가 되니 그대여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부끄러움이 바로 부처의 문이니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